네,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하셔서 눈을 고침받은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눈을 고침받은 사람의 이웃 사람들이 이제 이 나은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정상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려면은 그 제사장들에게 인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 초반부에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가 이렇게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라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찾아온 이 낫게 된 맹인을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을 씻은 후에 나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바리새인이 16절에서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은 것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세부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기고 지금 고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치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증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또 반박하기를,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고친 사람이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다시 한번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확인해서 묻습니다.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낫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자기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까지 확신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은 그가 나은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사한다고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가 정말로 맹인이었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은 것이죠. 부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틀림없다고 대답을 하고 맹인이었다가 나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이 두 부모를 데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대답할지를 연구하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피를 하기를, 이 아이도 다 큰 어른이니까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모들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을, 그 사정을 생각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메시아라가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들이 대답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유대인 사회에서 누군가 출교를 당한다면 완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쉽게 말해서 할례받지 못한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격하하면서 사람 취급을 마음속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자식이 이렇게 구걸할 정도니까 형편이 좋은 가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쉽게 말해서 말이 될 수 없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편에 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반복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고 무엇을 위한 안식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에도 살리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지키겠다고 생명에 관계된 것까지 정죄하는 것은 지금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일전에 살핀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기까지 하는 그들이 이 맹인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종교화돼서 신앙이 그 단계가 낮아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는 가득했습니다.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세밀하게 종교적인 행위들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할 줄 알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의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 형식과 행위 속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행함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정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말씀했습니다. 의는 의로움을 말하고, 인은 어지린 자 사랑을 말하고, 신은 믿을 신자 믿음을 말합니다.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 자, 만일 이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맹인을 고친 것은 얼마나 여기 사랑이 전달된 일입니까? 믿음이 발휘된 일입니까? 그를 바르게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인간도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일 텐데 이 사람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련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 맹인의 부모님들은 사실과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고 말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하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느니 메시아라느니 했다가는 당국자들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협 앞에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생계인데 완전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리는 자신들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이런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흔히 주후 70년대, 80년대 이후로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수차례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로마 전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주님부터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실로암에서 자기 아들이 맹인인 것을 고침받은 이 부모는 진실을 회피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그들의 이 마음 속에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심령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그 짧은 한 시간 부인할 수 없어서 순교에까지 이름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처럼 하기에는 이 부모들의 마음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 정도까지 되지 못했습니다. 맹인이던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은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진실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굳은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녕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무슨 차원이냐면요, 무엇이든지 억지로 우리에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진실된 신앙을 원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밋밋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개인의 의지에 반해서는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생명과 구원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나의 의지로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